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교회력에 따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고 아침에 학교로 가야 되는데 좀 늦게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막 조바심나게 버스 정류장에 갔던 그런 기억이 혹시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항상 버스가 오기 전에 기다리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막 뛰어가 가지고 헐레벌떡 버스를 탔던 경험. 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놓쳤던 경험. 여러분들 그런 일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보면 등교시킬 때 보면 간혹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남만 할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몇 번 많이 놓쳤던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젯밤에 잤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만 5분만 더 자자. 그러면서 5분을 더 자다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아침에 또 어머니가 뭐 이거 아침 먹어라. 그럼 또 아침 먹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이제 가방을 올려매고 빨리 뛰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 큰 도로가까지 나가려 하면 이제 막 길이 있으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서 갔는데 신호등을 딱 건너면 그 옆에 정류장이 있는데 하필 또 그날따라 신호등 빨간불이 안 바뀌고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요. 빨리 요 시간 신호등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버스가 올 때 딱 정확하게 탈 수 있는데 근데 막 조바심을 거리면서 다리를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싹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신호등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2판 4판이다. 그래서 가방을 둘러매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근데 웬걸요. 어떨 때는요. 이 운전사 하시는 아저씨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띵 하고 가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15분, 20분 기다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버스를 기다리다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푸념을 하게 되나요? 서 있으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5분 좀 자다가 오늘 지각하게 생겼다. 만약에 그 빨간불이 계속해 있었으면 저 빨간불이 좀 빨리 파란불로 바뀌었더라면 내가 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었을 건데 하는 겁니다. 그 말들은 뭡니까? 결과는 못한다라는 거죠. 결과는 안 된다. 버스는 지나갔다. 버스는 더 이상 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푸념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을 때는 이미 어떻다고요? 동생 또는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44절까지 쭉 다 읽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런다 그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마중합니다. 도로에서 아마 마중했겠지요. 그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말하는 제가 신호등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푸념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오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내 동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요, 또 말씀을 읽어보면 나중에 되어서 마리아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도 그럽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집에 왔느냐 봤더니 벌써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동생이나 오라비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위로하러 온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요, 포커스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왜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러 이 집에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위로하러.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지금 온통 동생을 잃어버린,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하러 오셨느냐. 또 예수님께서 사람 마르다야 마리아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원래 오셨던 목적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그중 어떤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는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유대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 곧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뭘 하셨는지 이 사람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 전에 사람들 동네도 그렇고 살아있는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걸 봤는지 모르죠. 살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이 한 유대인이 봤는지 또 온 동네 사람들이 회복되었다 이 소문이 퍼졌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전뱅이를 고친 사람, 눈먼 사람을 고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건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만약 예수가 일찍 왔었더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왔었더라면 뭔가 그래도 기대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 일찍 오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 한 유대인을 통하여서 요한이 왜 이 사건에서 계속 끊임없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작 왔어야지. 진작 왔어야지. 예수님이 오시려 하면 죽기 전에 왔을 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죽고 난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면 뭐 하냐. 예수님이 마치 위로하러 온 것처럼. 근데 예수님 좀 진작 와주셨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진푸념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시죠.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일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집에 찾아가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죠? 제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돌아가신 분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살릴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만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갑시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관점이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요? 예수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도요. 예수도 지금 제가 목회자로 간다 해도 여러분께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도 역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저는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목회를 하는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까요? 보통 목회자들이나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근거를요, 33절 말씀부터 우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가는 말씀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왔는데 너무 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죽은 나사로를 너무 생각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혹시 슈퍼맨 보셨어요? 슈퍼맨 1편을 보셨어요? 여러분 슈퍼맨 1편을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 하면요. 제가 이제 여자 주인공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깔려 죽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자기가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슈퍼맨이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구를 다시 막 돌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구를 24바퀴를 거꾸로 막 돌아요. 계속. 그게 뭐냐면 시간을 다시 자기가 되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슈퍼맨 한번 보세요. 1편이 그래요. 전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슈퍼맨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다시 그 사람이 여인이 그 바위나 이런 데 하여튼 재개혁은 그래요. 떨어서 그러면서 죽으려 하는데 와서 휙 잡아가서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마치 시간을 되돌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꿈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사건을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이 성경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아픈 자의 위로자가 되시니까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공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위하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기쁨을 주시게 이렇게도 설교는 가능해요. 말씀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성경의 관점을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고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영적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성경을 겉읽기로 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발로 나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작 오셨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마리아의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려는 장면인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한번 보시죠. 바깥에서요, 서 있어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보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나니 마르다야,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오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마리아에게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나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깥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은 전혀 안 움직이시고 바깥에 어느 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시기 위해 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르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서 마리아를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왜 집에 안 들어가시고 마리아를 오라고 하셨을까요? 나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오늘 이 두 자매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그 사람은 뭐 어떻다고 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행복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다시 막 키친에 가가지고 요리하는 거 불도 올려놓고 막 쿡 하는 거 여기 보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마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보고 좀 같이 일을 좀 도우라고 하세요. 나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선천적으로 마치 마르다가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바깥에 나가고 마리아는 그 집안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 성격대로 본다면 마르다는 당연히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마리아를 안다는 거예요. 얘는 나올 애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위로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전과 다르게 마리아야,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길에서 마리아를 만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선지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었으면 들어가셨어요. 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면서 그 거리에서 이러한 푸념과
또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의 행선지는 집이 아니라 어딜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이 장소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집을 찾아오실 때 단순히 이 두 여인의 오라비를 잃어버린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나오라, 같이 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로요? 나사로가 장례되어 있는 그 무덤 동굴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그 마르다와의 대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계신지요. 마르다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 벌써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22절에 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나는 이제라도 이미 죽은 사람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죽음에 관하여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빼놓고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 수 있으시고 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의 관점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강을 어떻게 예수가 해결하겠느냐, 지금 당장 해결하겠느냐, 이건 답이 없다고 마르다는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주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마르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마지막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내 부활 때 그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날지 몰라도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뭡니까? 살아서 나를 믿느냐. 지금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마르다야. 내가 지금 살아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영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르다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언젠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라고 그것을 미루어 놓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 살아서 너가 살아있는 지금 너가 믿는다면 그것이 다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25절, 26절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와 불교가 가진 다른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불교 그러면 뭐 세상에 다 종교에 관해서 다 좋은 거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불교 책에 보면 키사 고타미라는 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외동 아들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외동 아들이니까. 그래서 부다에게 찾아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의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단 한 명, 가족이나 친척 혹은 하인 중에도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가지고 겨자씨 한 움큼만 가지고 와라, 빌려와라. 그러면 내가 아이가 살아날 약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사 고타마가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마을 동네 집집마다 방문을 합니다. 혹시 이 집안에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집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는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온갖 집집마다 다 자기들의 사연들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슬픈 기색으로 겨자씨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다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 봐라. 인생이란 것은 무상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시 살려내달라고 하느냐. 너무 인생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불교가 전하는 사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기독교와 이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전적 차원이 다른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히려 그 여인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슬퍼하는 그런 장면 속에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처럼 비통하고 아프고 슬픈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느냐 하고 그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오늘 이 여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하여서는 뭔가 갭이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도 보면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42절 말씀에 보면 이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여기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생명에 관하여서는요,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말을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변함없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생명에 관해서 변함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토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제목을 영원을 위한 유일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과연 몇 살까지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뭐 무드셀라 그래서 900살 살았다.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야 오래 살았네. 나 거기까지 살고 싶네. 마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900살 살면 야 얼마나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이를 세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우리가 피폐해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원래 처음부터 허락하셨을 때 영원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생명 존재의 가치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우리의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 말씀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는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내 동생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결과,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람은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이라는 생명의 가치가 끊어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냥 화살표입니다. 우리가 보면 수학에서 보면은요, 직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생각하면 직선의 개념은요, 점과 점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과 점을 잇는 게 직선입니다. 근데 점이 두 점,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두 점이지만 수학자들은 볼 때 우리 공간 안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점들의 모임이 이 공간이라는 거죠. 무수한 점들이. 현미경으로 열어보면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지금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공간 안에 점과 점의 한 공간을 이읍니다. 그러면 수많은 점들이 다 이어지는 것이 직선이 되죠. 근데 그 점이 쭉 이어가는 것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infinit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끝까지, 극한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의 계획은 죽음이라는 것이 저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죠? 성경의 말씀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그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멈춰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다음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가 가던 길에 죽음이라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우리는 향하여 가는, 다시 회복되어 가는 관계인데 그 다리를 누가 연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해서 중간에 갭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영혼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처음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원보다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언젠가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는 죽었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어느 날 그 갭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모르는 미지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가는 믿음이 된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하려 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집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나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에게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명은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죽고 난 뒤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죽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영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회복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생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기다리며 이 사순절 가운데에도 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